리더들의 특송,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알고 우리 또 같은 지체로서 격려한 마음을 한 번 더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겠고, 또 동산, 부동산, 여러 가지 총칭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말하고 있지요. 이 요즘 나온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한번 찾아보니까 Financial Independence, 그 다음에 뭐예요? Retire Early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돈을 확 벌어가지고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려는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이 나이대에 이 직장인들 가운데 절반이 거의 다 되는 약 48%가 이 파이어족을 꿈꿔봤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들이 이제 꿈꾸는 조기 은퇴에 필요한 이 자산이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14.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4억 정도 빨리 버는 거예요. 젊었을 때. 14억 딱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솔깃하신가요?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직장인들의 56% 이상이 외식비, 또 의복비,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줄인다고 하는데 이걸 또 재밌게 짠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짠테크 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를 더 하고 또 여러 개의 직업을 투잡, 수리잡 가지면서 최대한 재산을 빨리 불리는 겁니다. 모 대학교에 이 부자라고 소문난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그 교수님이 돈이 많았다기보다는 그 집안이 부모님 때부터 돈이 많아서 이 압구정에 올린 빌딩 여러 채가 되시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부자니까 뭐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교수님이 이걸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안 쓰면 됩니다. 이게 그냥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흘려듣겠는데 교수님이시죠. 엘리트죠. 또 실제로 돈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는 단순하지만 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재물을 더 모으려면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어때요? 돈을 절약해야죠. 차곡차곡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모으려는, 그래서 인생을 즐기는데 필수라고 말하는 돈이라는 이것이 모래성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과 같은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잠언 11장의 말씀은요, 모으고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흩어 구제하는 자의 풍성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역설적이다 얘기하잖아요.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결론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돈을 움켜쥐고 살려는 본능을 가졌는데, 그런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부유함,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진짜 부자의 삶 무엇일까? 또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짜 부자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눠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눌수록 부유해진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눌수록 부유해진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본문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문장은요,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이죠. 맞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들이 재물을 흩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눌 때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잘 살도록 섬기면 본인도 더욱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언젠가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헌금, 연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이 헌금의 원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헌금의 원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뜻은 복을 낳는 행위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낳는 행위. 네, 그것이 연보이고 헌금이고 구제의 원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가난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선뜻 내놓는 물질은 그냥 보기에는 내 것을 버리고 없애는 행위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잠시 머물다가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그 재물이 우리 손에 있을 때,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을 복으로 바꿔서 하늘나라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구제인 거고, 이게 헌금이고 연보인 것입니다. 특히 본문 25절은 두려움 때문에 움키고 저장하려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 구절의 원리, 방금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의 원리를 하나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한 우리 역사 속에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도 이 원리를 실천했어요. 바로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입니다. 최씨 있나요? 여기 지금? 없어요? 경주, 그죠? 누가 한 분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3대로 내려가면 그 돈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 무려 12대, 그러니까 약 300년에 걸쳐서 이 부와 명예를 이어간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가문인데요.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흩어 구제하는 삶을 그 가문의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서 따르던 육훈이 있어요.
육후는 뭐냐면 숫자 6에다가 후는 가르칠 훈자, 가르침. 그러니까 6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훈이 다 있으시죠? 옛날 학급에는 학급의 후는 뭐라고 하죠? 급훈인가요? 다 있잖아요. 이 가문에 육훈이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은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라는 말이고요. 막대한 부와 거대 권력 중에 하나만 쫓아야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둘째,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마라. 이 말은 타인의 불행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땅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싼 값에 일단 파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들이 절박할 때 그들의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부를 누리지 말라는 것인데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셋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근데 농경시대니까 만석, 천석 이 단위가 나오는데 이 말은 부에 리미트를 걸라는 말입니다. 만석 이상 지니는 것은 욕심인 거고, 넘치게 되면 그 넘치는 것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그런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넷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이는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통해서 활용해서 선한 대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당시 백리는요, 오늘로 환산하면은 1, 2가 400m거든요. 백리면 몇 킬로예요? 그죠? 40km. 제가 한번 재봤는데 이 중곡동교에서 직선거리로 김포공항이 한 37, 8km 되더라고요.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최부잣집의 종갓집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구제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명한 단어를 떠올리게 하죠. 뭐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죠. 마지막 이제 6번째인데요.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이것은 부유함 가운데서도 검소함을 잃지 말고 보통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이해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육훈은 최부잣집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아주 전략적인 지혜였는데요. 특별히 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는 가르침이 매우 강력한 안전 장치로 작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따 오늘 순모임 때도 여러분 다루실 것입니다. 흉년에 최부잣집에 가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최부잣집을 찾았다고 하지요. 자, 이런 나눔과 베품의 삶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 역사적으로 19세기 말에 이 탐관 오리의 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이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성난 이 민초들, 농민군과 의족들은 부패한 양반과 부잣집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경상도 일대 수많은 부잣집이 이 화에서 자유할 수 없었죠. 피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가문의 사람은 다 살아남았을까요? 최부잣집은 무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볼 때 이 최부잣집의 재산은 백성들의 고혈이나 착취의 상징이 아닌 거예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처럼 여겼고, 또 그동안에 그들에게 배품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 공격하고 뒤집어 엎어도 양심상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최부잣집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쌓아온 선행과 나눔이 그 어떤 담장이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부잣집이 300년 가까이 그 부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흩어구제하는 자가 누리는 부요함입니다. 최부잣집은 재물을 창고에 쌓는 대신 이웃들의 마음에 선으로 쌓았습니다. 그들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라는 자산에 투자했는데요. 이것은 본문 26절을 떠올리게 만들지요. 읽어드립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람을 돕는 일에 쓰셔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복으로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재물을 지켜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더하시는데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기뻐하는 일에 재물을 나누는 선한 청지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둘째, 우리 인생에서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이 말씀도 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패망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 재물 자체를, 돈 자체를 악하다고는 말 안 합니다. 이거 악한 것이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소유하는 것과 그 돈을 의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안전과 평안의 근원을 재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재물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죠. 왜냐? 재물이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변덕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지만, 재물을 소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죠. 우리에게도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나의 그 문제의 해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재물에 날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처럼 우리에게 잠시 머물다가 다시 어디론가 날아가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주식, 펀드 같은 투자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극상과 떡락을 반복하는 테마주,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우량주도 세계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춤을 추죠. 부동산도 더는 안전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붙잡으려는 재물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삶의 종착역은 결국 전도서 1장 1절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입니다. 평생 살면서 움켜쥐는 일에 바친 삶의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요, 결국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구나라는 허무함인데요. 많은 부자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누구죠? 오늘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결단하셨습니까? 이재용이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그는 명실공히 세상을 바꾼 천재가 맞습니다. 천재. 그가 죽을 당시에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한화로 약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8조. 그러나 기술 혁신도 수조원의 재산도 자신을 덮친 췌장암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마이클 잭슨은 어떻습니까? 그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것처럼 보였음에도 그의 그 삶의 이면에는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벌어들인 돈을 또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약 2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늘 내면에 공허함이 있었고 상처, 또 중독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사치품과 장난감, 보석을 사들이고 결국 사망 당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의 빚을 지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왕이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빚더미와 약물에 갇혀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스티브 잡스와 마이클 잭슨, 우리 시대가 선망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영역의 정점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인데 그들의 마지막은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는 자, 좀 달리 표현하면 재물만 쫓았고 세상을만 쫓았던 자의 패망이 어떤 것일 수 있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람을 희생해서 재물을 모읍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존재를 희생해서 재물을 얻고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요, 재물을 나누고 흩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지갑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열려 있는가? 아니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굳게 닫혀 있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무쪼록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돈의 속성을 파악하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의 속성을 알고 돈을 여러분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돈의 속성을 알고 돈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고 베풀고 나누시고 흩어 구제하심으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늘 누리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게 되실 텐데,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서 진짜 부자의 삶,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